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선지자로 세워지는 그런 장면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야기의 흐름으로만 보면요, 이 장면은 이제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의 역할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들여다본다면 이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이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만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옷매무새를 좀 바르게 고쳐 놓는 일이 우리에게 참 많이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대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만남 자체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3번씩이나 찾아가셔서 부르셨는데요. 그래도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했죠. 7절은 그 이유를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때라라는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런 일은요, 사무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서 언제나 이런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곳에 바로 그런 일은 늘 이런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연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전혀 듣지를 못하고요. 얼핏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기는 들어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자꾸 달려가게 되죠. 우상 숭배라는 것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소리를 잘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지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알아들었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이고 또 기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꽁꽁 닫혀있던 그 사람의 영혼의 귀를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귀가 열리고 반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요, 대개는 단번에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고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부르시지요. 자기는 한 번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은 수없이 그 사람의 영혼의 문을 노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책을 보면요, 그분은 자기 책에서 자기는 원래 예수를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분이 기록해 놓은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인생의 곳곳에 그를 찾아가시고 그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늘 음성을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흔적들이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제대로 반응할 때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또 때로는 들려오는 그 설교 말씀이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어디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첫 번부터 어른의 말을 다 알아듣나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출생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익숙해지고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그만두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들려오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육신의 기는 저절로 받죠.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의 기는 그냥 가지고 태어납니다만, 그러나 이 영혼의 귀는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영혼의 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가 열려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이 귀가 엘리의 귀처럼 다시 닫혀지지 않도록 늘 신경 쓰며 살아야 합니다. 비록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지만요, 그래도 엘리는 사무엘을 바르게 지도했습니다. 이제는 서글픈 추억이 되어버렸지만 자기도 한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엘리는 사무엘에게 다음에 너를 부르는 음성이 또 들려오면 그건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일러주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요,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은 대등한 존재가 아니죠. 종은 언제나 주인 아래에 있습니다. 종에게 있어서 주인의 말은 절대적이죠. 그래서 종은 일단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기 의견을 말할 수가 있고요,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일단은 주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선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종이 되어야 하고요, 늘 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저 귓전을 때리는 수많은 음성들, 소음들 중에 하나가 될 뿐이지 나를 살리고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들을 스스로를 노출시키고 있는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그리 특별하고 독특한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여기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늘 체크하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이 너무나 많아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으셨던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실 겁니다. 이분은요 정말 기적 같은 사랑을 삶으로 옮겨내셨던 그런 분이시죠. 여순반란 사건 때 그 감옥에서 수용시설에서 뛰쳐나온 공산주의자가 그분의 아들 둘을 다 죽였습니다. 죽창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그 당국으로 계속 찾아가서 당국자들에게 계속 탄원을 넣어요. 용서해달라고. 나 이 사람 처벌할 생각 없으니까 이 사람 풀어달라고. 풀어주면 이 사람 내가 아들 삼아서 같이 살겠다고 이야기해요.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설득을 당하고, 그때는 뭐 그랬어요. 법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적용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풀어주죠.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짜로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양아들로 삼아서 평생을 그와 함께 살아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강도다 인허까지 받았다는 기록이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사랑을 하신 분이시죠.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깊이의 사랑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이 아주 단순하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렇게 행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의 그 기적 같은 사랑은요, 주인의 말씀에 절대 복종을 할 줄 알았던 종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삶의 열매였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다분히 말씀의 소비자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죠.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꾸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늘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가지고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의 소비자가 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종인 줄 아는 사람들의 귀에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여호와여 말씀하셔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듣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죠. 도대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묵직하게 무겁게 운을 떼신 것일까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으로 만나셔서 처음으로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실 밑도 끝도 없이 들려주신 첫 번째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런 결정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알려주셨죠. 그 이유를 이미 엘리도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자처할 때 그 아들을 뜯어 말리지 않았죠. 마땅히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고 더 이상 그 거룩한 일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는데 엘리는 그런 생각조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여러분? 그것은 그가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 아들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죄를 물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반드시 그의 집안 전체를 영원히 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못 하나를 꽝 박아버리세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이죠. 불가역적이다라는 단어를 아시죠? 하나님은 내가 다른 죄는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이 죄만큼은 난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불가역적으로 아예 결정을 하시고 못을 박아버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이요,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될 것 같지만 그러질 않아요. 엘리의 자식 사랑처럼요, 별것 아닌 것에서부터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 버리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한 도구가 되거나 아예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게 돼요.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굉장히 홀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홀대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섬겨야 하니까 하나님을 뒤로 물러놓고 하나님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태도가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늘 체크하고 점검해야 돼요.
혹시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있지 않은지 그걸 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이건 당연해,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야 라는 것들을 2차적으로, 부차적으로 뒤로 머물러 놓는 연습을 계속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연습을 잘하고 익숙해지는 만큼 우리는 우상숭배 위험으로부터 멀리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또 세우시는 장면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날 성소 안에서는 취임식이 벌어져야 됐을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요, 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마다 취임식 비슷한 과정을 겪으세요.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임무를 맡기시고, 그렇죠, 너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거를 듣는 선지자들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딱 먼저 나오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다 선지자의 사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처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 그를 부르시고 당신의 종으로 일을 맡기시는 그 장면을 보면요, 그 비슷한 장면도 없어요. 흔적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셔서 종이 듣겠나이다 했더니요, 하나님은 곧바로 그저 당신이 하실 말씀만 들려주신 다음에 훌쩍 사라져버리고 마는데요, 그 말씀이라는 것이요 아주 독특하지요. 지금 이 사무엘의 스승인 엘리,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엘리, 그의 집안이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실 때 들려주시는 말씀 같지가 않죠. 그리고 사무엘이 굳이 이런 내용을 왜 알아야 하지? 라는 질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과 하나님의 만남 맨 앞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늘 이유가 있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정말 뜬금없다, 이상하다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행동일수록 하나님의 더 깊은 의미와 말씀이 담겨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임명장 같은 말씀인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시고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런 시각에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래서 첫 번째로 사무엘을 만나셨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훌쩍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게 없죠. 근데 사무엘은 이게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고, 내일 아침이면은 이제 엘리를 만나야 되는데 이거 큰일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 15절 보시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밤새 잠을 잘 잤을까요? 분명히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내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스승인 엘리 가문의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 간밤에 편안하게 잠을 잤을 리가 없지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말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의 내부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뜻이 있다는 거 잘 모르셨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됐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 내부자가 되었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어떤 집단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똑같죠. 내부자가 되면요. 그 속사정을 알게 돼요. 근데 이 내부자가 되어서 속사정을 알게 되는 일이 늘 가볍고 즐겁고 복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어떤 비리 사건과 연관된 어떤 내부자가 그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내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그만큼의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담과 짐을 짊어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볍고 부담 없는 말씀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복이 되는 말씀들도 굉장히 많지만 반대로 한없이 무겁고 부담스러운 말씀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주인에게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 주인이 더 신뢰하는 종일수록 그 종은 주인이 이야기해주는 모든 이야기에 귀를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아야만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 밤새 사무엘이 걱정했던 그 일이 벌어지죠. 그 일만큼은 꼭 피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을 테지만 아침에 엘리가 사무엘을 보자마자 간밤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느냐고 나의 그 이야기 꼭 들려줘야 된다고 반쯤은 아주 간곡하게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반쪽은 안 들려주면 너 죽어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반쯤은 협박적으로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사무엘이 어떻게 했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엘리에게 들려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18절에는요. 사무엘의 행동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어떻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어떻게 숨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무엘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죠. 너무 유도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스승이고 대제사장인 사람의 집안이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은 좀 생략해도 좋고 조금은 좀 둘러대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한 거죠?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들은 대로 고지곳대로 자세하게 숨김없이 낱낱이 그 내용을 옮겼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사무엘이 이렇게 한 것일까요? 아니 왜 사무엘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 누군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뺄 수가 없었고 그저 들은 그대로 낱낱이 단어 하나까지 그대로 옮겨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려고 한다면 더하고 빼는 융통성이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또 같은 말도 다르게 할 줄 아는 좀 그런 유도리 있는 방법도 좀 알고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든 그리고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얼마나 거슬리는 이야기가 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받은 대로 그렇게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요 마치 신하가 왕의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그 내용을 자기 멋대로 바꿔서 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만 그가 왕의 신하라면 그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왕이 써준 편지, 그 단어 하나하나에는 왕의 권위와 왕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가장 적절하고 정확하게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 편지는 곧 누굽니까? 왕 자신이기 때문이죠. 아 다르고 어 다르지만요. 그래서 아라고 말씀하신 것 어라고 바꿔서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요. 결코 융통성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건 정말 주제 넘은 것이고요. 성스러운 것이죠. 왕의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들은 대로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말하기 곤란하고 듣기 곤란한 말씀을 사무엘을 첫 번 말씀으로 들려주셨는지 그 이유를 좀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환상도 아주 드문 희귀한 상태였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말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였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기 싫어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들은 대로 전할 수 있는 정직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굉장히 엉뚱하고 불편한 말씀 툭 던져주시고 싹 사라져버리셨어요.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것이 사무엘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차리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 시험을 넉넉하게 통과해내고 맙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전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만 하는 이 사역을 맡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첫 번째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해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지자들 또 설교자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야만 합니까? 그게 그들의 책임이고 의무가 맞나요?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저에게 사실 그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 아멘이 작을 줄 알았어요. 잘 기대 안 해요. 솔직히 우리가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떻습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은 그 말씀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서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가져야 될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백성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초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일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받아들여야 하는 일은 별개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 면만 되어 있는 동전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면 그 말씀을 정직하게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게 목사든 또 성도들이든 정직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들 불편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는 정직한 말씀이 전해질 수 없고요. 또 들려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전부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되죠. 그렇죠?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키워가게 되죠. 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들어가죠. 마지막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손해가 되는 일인지 모르지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았더라. 쭉 건너뛰어서 마지막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됩니다. 이렇게 말씀의 종으로 세워진 사무엘은 성장해 갔고요. 그렇게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의 역할 또한 묵직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죠. 그는 온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땅 구석구석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죠. 근데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사람의 말인데요.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그대로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아무 말이나 막 하니까 하나님이 뒷수습하셨다 그 뜻이 아니죠. 항상 먼저 말씀하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사무엘은요 언제든지 그 말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옮겼을 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아니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의 말은요 다 열매 맺는 말이 돼요. 말에 상응하는 열매가 그 말로부터 맺혀지는 그런 말이 되고요. 또 백성들의 귀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이 누구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처럼 그 음성처럼 들리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되찾고 하나님의 음성도 되찾는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의 말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그렇게 묵직한 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의 삶도 그랬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의 백성들이에요. 왠 줄 아시죠? 애초에 우리가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말씀을 빼놓고 성도는 정의할 수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은 말씀의 백성들이에요.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사는 것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만큼은요 늘 열어놓고서 열려있는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뭘 잊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 사실을 잊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닫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듣는 사람이 되려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사에 나의 관심사를 맞춰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자리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 거부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마음 상태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감심이라고 불러요. 그 마음을 감심, 단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그 감심이라는 것, 단마음이라는 게 늘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감심이 있어야만 말씀이 비로소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들려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말씀들이 맞죠? 단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함정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질문을 하면 다들 함정이 있는 줄 아세요. 자, 그러면 쓴 말씀도 필요합니까? 왜 그렇죠? 단말씀은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죠. 쓴 말씀은 우리를 고치는 양약이 됩니다.
밥만 먹고 병든 거 고칠 수 있나요? 아니죠. 약만 먹고 배부를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단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쓴 말씀도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단 말씀을 쏙쏙 받아먹지만 쓸 말씀 별로 관심 없어하는 그 말씀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단 말씀과 쓴 말씀 모두에 열어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말씀이 늘 같이 필요한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도 삶도 너무나 가벼워진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중삼중의 맹세를 하고요. 자기 자신을 걸고 약속을 해도 사람들을 쉽게 믿어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옛 방법은 통합니다. 유효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많이 하고 나의 말이 많아지면요. 우리의 말은 열매 없는 말이 되고 함량 미달의 가벼운 말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의 말은 언제 묵직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묵직해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말할 때 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말이지. 우리의 말이 무거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거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그만큼 존귀하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귀 기울일 줄 아는 당신의 종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말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뛰쳐나가기 전에 먼저 귀 기울여 듣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말과 삶을 통해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